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258장입니다.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애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생소 뜻하는 피곤
비원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비원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비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3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729 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3절부터 21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탁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 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루굽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시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 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십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이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기간이 아주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 품었던 열심이 약해지고 또 우리가 게을러지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또 첫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언제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저희가 삼으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이 나오죠. 느헤미야가 처음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살피기 위해서 밤에 순찰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먼저 성 밖으로 나간 문이 바로 골짜기 문입니다. 이 문은 예루살렘 성 서쪽 그리고 또 남쪽에 있는 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을 통해서 쓰레기를 버리는 흰놈의 골짜기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한운과 산호와 사람들이 문을 다시 세우고 분문까지 성벽을 수리했다. 그렇게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000규빗이나 되는 길이를 이제 중수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약 450m 정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산호아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긴 구간을 맡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북쪽에서 수리를 할 때는 200m를 네 그룹이 나누어서 수리를 했거든요. 거기에 비한다면 이것은 너무 참 부담스러운 분량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흰놈 골짜기 바로 옆에 있는 성벽이어서 세우는데 아주 위험했을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힘든데 또 일까지 힘들었던 거죠. 물론 성벽의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긴 거리를 맡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가 있어서 전쟁 때 그쪽으로는 공격을 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이 많이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전에 한번 수리를 해서 그렇게 상태가 나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마을 사람들이 불평하지 않고 이 긴 구간을 잘 일을 해냅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고에 감동을 해서 오늘 13절에 그들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가진 것이 참 적다. 나는 한 달란트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묻어두고 불평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산호와 마을 사람들은 적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에 정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긴 구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80대 20 법칙이라고도 하죠. 이탈리아 경제학자 파레토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 나라 인구의 20%가 전체 부의 80%를 가지고 있다. 백화점 손님의 20%가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한다. 쇼핑을 한다는 거죠.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법칙입니다. 그것을 교회에다가 적용을 하더라고요. 20%의 교인이 80%의 일을 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일리가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은 수의 사람들이 항상 많은 수고를 하고 있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요. 그러다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만약 80%의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만이라도 성실히 감당해 준다면 어떨까요? 열심히 일하는 적은 수의 사람들이 지치거나 쓰러지는 일이 없고 그들도 기쁘게 예배드리고 교회를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밝은 교회, 또 기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 열심히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14절 말씀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셈모는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이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 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셈모는 예루살렘 성 끝까지 이제 내려가서 거기서 돌아서 성벽 동쪽을 거기에 있습니다. 살룬이 그 문을 달고 또 성벽을 세웠는데요. 왕의 동산과 셀라못 주위에 성벽을 이제 쌓았던 것입니다. 다윗 성에서 내려오는 계단이 있는 곳까지 이제 보수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셀라못은 히스기야 왕이 수로를 만들어서 사네립 그 바벨론의 왕이 쳐들어오니까 성 밖에 있는 기온 샘물을 이제 끌어들인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 마시는 물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을 때 왕의 동산과 셀라못을 감싸는 성벽이 다 이제 황폐하게 되었죠. 지금 그것을 다시 쌓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그것 가운데 하나는 신선한 물을 공급하는 샘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마시는 물은 주로 성령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살아나는 것이죠. 생명이 넘치게 됩니다. 아름답고 풍성해집니다.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서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참 놀라운 은혜가 있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16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미우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예루살렘 성 동쪽 성벽을 지금 보수하는 이야기입니다. 벳술이라는 지역의 절반을 다스리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지금 수리를 하고 있죠.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유다의 총독 느헤미야가 아니고 이름은 같은데 다른 사람입니다. 다윗의
묘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들이 묻힌 공동묘지 바로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용사의 집, 군인들의 막사라고 하나요? 생활관까지 일을 했다. 그렇게 범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무덤은 예루살렘 밖에 두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자손들은 성 안에 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오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 동편에 있는 감람산에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묘지를 많이 만들어 두었습니다. 가장 먼저 부활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 다윗의 자손들, 그들의 무덤이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운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다윗의 자손들, 구원받은 자들의 무덤이 그 안에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야말로 죽음과 싸워서 이기는 용사들이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은 그런 용사들이 머무는 곳이다. 그렇게 우리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아주 싫어하시고 또 중환자실이나 양로병원 신방 가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연스러운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장례식이야말로 부활과 영광이 가장 강하게 선포되는 곳입니다. 믿는 자들은 부활과 영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정말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이겠죠. 예루살렘 성을 쌓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부활과 영생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 다음은 삽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20절에 나오는 삼배의 아들 바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였다. 여기서 힘써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뜨겁다, 열심을 품는다 라는 뜻이에요. 바룩이 열심을 내서 힘을 내서 일했다고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대강 이야기했다는 말은 아니죠. 모두 열심히 했지만 바룩이 이끄는 그룹이 더욱 애를 썼다는 뜻이에요. 바룩과 그 다음에 나오는 무레못은 성이 꺾이는 부분부터 굽어지는 부분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 집의 문까지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엘리야십 집 모퉁이까지 보수를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죠. 개인 집 앞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한 부분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부분을 열심을 다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열심히 하라. 우리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굽어진 곳 혹은 이제 은밀한 곳에서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내가 보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 앞에서 하듯이 감당하는 가운데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있다가 한국에서 대통령을 뽑는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그 나라 백성의 수준이라고 하죠. 대통령을 뽑기 전에 우리 모두 올바른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독립운동가 안창호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이유는 정직과 성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한국의 청년들이여 속이지 말라, 놀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한 부분, 열심히, 성실히, 정직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하나님이 주신 나의 한 부분을 잘 감당하여 새롭게 보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외롭고 답답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외롭고 우울하고 답답해지기가 쉽죠. 하나님, 오늘 하루 새로운 힘과 능력 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수요 예배 오늘 있습니다. 부흥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입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저희에게 주여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으로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외롭고 지금 답답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생수와 같은 은혜로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하루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오늘 새 힘을 가지고 하루를 출발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